네. 다 함께 일어나서 인내 찬송 부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듣고자 하오니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지은 모든 죄를 침묵으로 참회하겠습니다.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참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주께 구원이구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주의 집에 거하는 자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덕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구하오니 이 땅 축복하소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 거하는 자 항상 주 찬송하리 시온의 대로가 있고 힘없는 자 복이 있네 주 얼굴 볼 때까지 힘을 더덕하리 들으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우리 갈급함을 채우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 갈급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연약한 저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를 청소년 이부 공동체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누림에도 우리의 행동과 모습으로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했던 어리석은 삶이었습니다. 어떠한 헌신과 태도도 그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무 쓸모없는 행동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길 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길 기도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 나로서 비롯된 신앙이 아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며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자로 하나님과 깊은 나눔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이 공간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설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존중하고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합니다. 성적도 진로도 성공도 부도 명예도 예수님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님 분명 저희를 부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나를 따른다고 학업도 성공도 부도 명예도 보장할 수 없단다.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질 수 있단다.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물으실 때 주저함 없이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주님은 가장 귀한 분이십니다. 주님, 대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그들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위로를 주십시오.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구, 동료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만 반짝 연민의 눈길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그들이 회복하고 다시 세워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는 주님, 주님을 위한 예배와 삶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을 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주일에 돈을 안 쓰는 친구 있나요? 요즘 주일에 무언가를 사 먹거나 사기 위해 돈을 쓰는 것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죠. 근데 목사님 어렸을 때는 주일에 돈을 쓰면 큰일 나는 줄 알았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른 신앙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있었기 때문이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요? 다경이? 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이죠. 네, 다 아실 거예요. 네, 이것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하나님께서도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으니 모든 사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쉬면서 거룩하게 보내라는 뜻입니다. 안식의 의미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 엄청난 사건이자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일주일 중에 토요일과 주일을 이틀을 쉬지만 제가 직장생활 시작할 때인 2000년 초만 해도 토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일요일에 쉬는 것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고 1949년 6월 4일 일요일에 모든 관공서가 쉬는 날로 지정됐습니다. 그러기에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는 개념은 보통 일이 아니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기도 전인 아주 옛날 몇천 년 전에 노예들에게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아예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네 번째 계명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인권도 없던 노예에게도 말도 못하는 가축에게도 쉬는 날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사건이자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모품처럼 여기던 노예와 가축을 존귀하게 여기고 모두 안식하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계나 로봇도 쉴 새 없이 작동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연히 고장나고 문제가 생기죠. 고로 인간과 동물은 더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그 귀중한 율법이 오늘 본문에선 완전히 다르게 변질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스라엘에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게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진 좀 띄워주실래요? 네, 바로 이게 유대교의 안식일 엘리베이터라고 합니다. 안식일을 히브리어로 다음 장이요. 저기 서있지 히브리어로 사밧이라고 부르는데 따라서 이 엘리베이터를 사밧 엘리베이터라고 부른답니다. 내려주셔도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유대교 율법을 지키기 위해 샤밧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오르내리면서 모든 층을 다 선다고 해요. 그래서 따로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죠. 율법을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는 이들에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떤가요? 꼭 지켜야 할 아름다운 전통인가요? 아니면 안식일에 번질가는 그다지 거리가 먼 규칙인 것 같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이와 같은 문제로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파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었으니 적지 않은 양일 수도 있지만 농기구를 사용해서 많은 양을 수확한 것 아니니 이는 율법에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았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벌어진 이 사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고 반문하시고,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며 사무엘상 21장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높당에 들어간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였고, 제사장은 여호와께 드리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내주었습니다. 성소 성물에 대한 율법 규정을 어긴 일이었지만 다윗은 제사장에게 진설병 5덩이를 받아 자신도 먹고 함께한 소년들에게도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소년들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지도자 다윗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 하나님은 잘못을 지적하지도 벌을 내리시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제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와 같은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안식일이라고 해도 성전 안에서는 안식일을 보내기 위해 몸을 움직여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 사회를 깜짝 놀라게 할 만한 대담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보다 더 큰 것이라면 오직 하나님뿐이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성전보다 더 큰 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계시는 밀밭을 성전이 되게 하셨고, 예수님과 함께 밀밭을 지나는 제자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밀밭 사이에서 밀을 잘라 먹는 일은 제사장의 일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밝히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자신을 가리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인자라고 밝히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창조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경험하면서 안식을 맛보았습니다. 안식을 누려야 할 안식일이 규정 때문에 오히려 안식하지 못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재물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하고, 온종일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지는 않았는지 불안해해야 했습니다. 안식일의 핵심은 날 지킴이 아니라 예수 누림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참 주권자로 모심으로 참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에게 짐을 지우는 날이 아니라 자비를 베푸시려고 만든 날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자비는 거두고 무거운 짐만 지웠습니다. 자비를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그 안식일을 가장 잘 누리고 있었듯 주님의 구속하신 은총으로 참된 해방과 샬롬을 얻은 우리가 진정한 쉼과 자비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우리를 통해 이 각박하고 살벌한 세상이 주님의 쉼과 자비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의도와 참 뜻을 성취하러 오신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주일이 수고롭게 지키는 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쉼을 누리고 고단한 광야길에서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도록 격려하는 날이 되도록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이 안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새학기 준비와 학원 등의 일정으로 쉼이 없는 고등학생에게 쉼과 안식은 아득히 먼 일이죠. 방학이어도 더 바쁘게 보내는 여러분에게 일주일을 공부 생각하지 말고 쉴 수 있다면 무엇을 하고 싶은가요? 여행하기, 영화 보기, 맛집 탐방하기, 친구랑 수다 떨기, 게임하기 등 하고 싶은 게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충분히 쉬면서 공부하고 계신가요? 공부도 기억이 되려면 충분히 잦아야 공부한 것이 저장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직장인들이 일하면서 휴가를 받고 쉬는 이유도 일을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일의 능률은 계속 일한다고 해서 오르지 않습니다. 일주일이나 보름 정도의 휴가는 다음 휴가까지의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력이 되는 것이죠. 안식의 의미가 옅어지는 세상에서 안식은 가장 중요한 신앙 표현이면서 동시에 인류 보편적인 가치이며 행동 규범입니다. 그것은 공부하는 학생인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입시에 온 힘과 집중을 하는 정릉교회 청소년 2부 학생들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모든 고등학생에게 주일엔 공부를 잠시 멈추고 생명을 위한 안식에 참여하도록 도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이 여러분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현실도 잘 알지만요. 언제나 율법이 제정된 데는 그러한 본질이 있습니다. 그 본질을 따라가면 사람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바리새인이 안식일에 쉬라는 율법을 지키는 데만 떨어지니 그 안식의 참된 의미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안식으로 사람을 살리기는커녕 죽이고 정죄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안식일의 본질이자 정신을 깨우쳐 주시자 안식일은 다시 제 기능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도 대입해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어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바리새인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쉬라는 율법 말고도 여러 율법을 만드신 이유는 사람을 위함입니다. 그 율법들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안전망이죠. 다른 곳으로 빗나가지 않기 위해 위한 안정장치인 셈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그 형식에만 얽매여 살아가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율법 위에 사람이 있지 사람 위에 율법이 있지 않습니다. 율법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해야 하지 사람을 죽이거나 해를 가하는데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은 율법의 정신이 형제 사랑인 것처럼 안식일에도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 생명을 살리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율법의 정신과 안식일의 의미를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풀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안식일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본질과 형식 사이에서 정작 중요한 것은 놓치고 비본질적인 것에만 매달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밝히 보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진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소서. 안식일이 존재하는 이유가 생명을 위한 것임을 알았으니 누군가의 생명을 위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하소서. 먼저 나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식과 쉼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알고 지켜내는 내가 되게 하소서. 공부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해지고 또 그것을 위해 안식도 필요하다는 전제를 균형 있게 이루어가게 하소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부르며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중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지금 드리는 헌금 말고도 주님께 내 몸과 마음을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하지만 우린 많은 것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자비가 없다면, 중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것에서 시작됨을 알게 하시고 작고 큼의 경중의 차원을 뛰어넘어 사랑을 베푸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지진으로 전쟁으로 인해 아파하는 이들을 중보하고 도울 줄 아는 청소년 이부 학생과 교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안식일의 존재는 생명 살림에 있음을 알고 형식에 갇힌 자가 되지 않고 본질을 이루려 행동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또 왔습니다. 왕 1학년 일반 대창현 친구가 전도한 1학년 정희철 친구 둘 다 나와주세요. 네. 그 다음으로 1학년 1학년 일반 이민권 친구가 새 친구 교육 수료를 마쳐서 청소년 2부가 되었습니다. 이민권 친구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 두 친구한테 손 뻗어서 같이 축복 찬양해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새 친구 희철이를 보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민곤이가 4주에 새가족반을 마치고 이제 또 저희의 멤버로 등반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함께 교제하며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새 생명들이 주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며 함께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육 수료를 마친 이민권 친구랑 이민권 친구 전도해준 친구한테 스타벅스 텀블러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그 다음으로 2월 22일이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는데요. 2월 19일 오늘 탄소 금식 캘린더를 배부해 드릴 거예요. 그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성장기 학생들의 직접 금식 실천보다 자연의 회복을 위해 탄소 금식을 실천하려는 그런 목적인데 많이 이거 캘린더 가져가서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한 주간 열심히 청매로 큐티 하신 분 있으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3월 초에 시상식 있으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큐티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WP with 바이블 프로젝트 오늘 성경책 가져오신 분 있으실까요? 성경책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성경책 다 가져오시면 그 다음 주에 그 파티
PT를 한다고 하니까 그 예배 시간 예배 나올 때는 성경책도 같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세례 입교 교육이 3주차인데요. 오늘 10시 50분부터 11시 20분까지 지하 1층 휴게실 중등부실 옆에서 진행하도록 하니까 네, 그 세례 입교 받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예식은 3월 5일에 있으니까 네, 교육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지하 1층 휴게실로 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